유대인 랍비 헤롤드 쿠스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 조로증이라는 병을 진단받고 태어났습니다. 조로증은 어떤 병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몸이 빨리 노화가 되어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랍비의 이 아들이 한 10살쯤 되었을 때 기록에 의하면 키는 90cm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이미 10살 때 70살 정도의 노인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랍비니까 글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에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아들을 고통스러운 모습을 다 마음속에 담았고 마음으로 이제 생각해서 글을 딱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이분이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이분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 책을 쓸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 고통을 찾아왔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왔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같이 다 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가진 거예요.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좀 질문을 좀 넓게 해서 이 지구에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받는 무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그 고통을 받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변증학자로 많이 알려진 우리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이 C.S. 루이스라는 이 교수님이 고통에 관한 글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고통은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고통받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의 문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설명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고통의 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고통의 문제 극복할 수 있나요? 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 고통의 문제 극복할 수 있어요. 한나를 보세요. 라고 하면서 한나를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나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현대에서 이 불임은 고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나가 살았던 그 당시 고대 사이에서는 이 여인에게 불임이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한나의 또 고통은 남편이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인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심하게 한나를 갖다 막 경노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참 자상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뭐든지 두 배로 주는 사랑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나가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고통이 해결받을 수 있었는가라면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엘가나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한나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남편의 수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가족이나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 고통이 나의 어떤 위로로 해결이 되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만약 고통의 당사자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위로로 접근하지만 역시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한계 같아요. 나의 고통을 그 누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다가가더라도 결코 그것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왜 공감할까요? 모든 인간은 다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 저분은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없나요? 있어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나름의 그 고통의 문제가 삶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관계든 어디에든지 있지,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표현하고 안 할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이 고통은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고통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고통은 C.S. 루이스가 결코 찾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고통을 찾을 수 없고 이걸 갖다 설명할 수 없냐라고 하면, 이 고통은요 사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만 자꾸 꼬리를 무는 것이지, 그 원인이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또 뭐냐면 낫게 해주실 것이요. 또 뭐냐면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근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다시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다시금 싸매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지금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통이 남편의 사랑으로 위로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건 지금 남편의 이야기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사랑하더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나의 이 접속사가 아무리 남편의 어떤 사랑이나 위로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딱 막으시면 이 한나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고통은 불임이 아닙니다. 한나의 고통은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킨 게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이 접속사,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을 못하게 막으시는 한에는 이 한나의 가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어떤 고통을 자꾸 원인에서 찾고 싶어하고 환경에서 찾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찾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원인을 추적하고 찾고 싶어하고 이유가 자꾸 생기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그 하나같이 그 고통의 그 원인 가운데 이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자기의 그 고통을 놓고 그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의 이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막으심으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고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뭐냐면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야? 우리는 생각할 때 고통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이방인들 또는 하나님을 약하게 믿는 분들, 믿음 약한 성도들, 이런 분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또 욥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나도 그렇고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거든요. 이 말은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고통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이 유대인 랍비 이야기처럼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자꾸 우리에게 던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힌트도 없어요. 한나가 왜 고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스의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의 원인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가 배경이었고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이 땅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을 따라서 우리가 모압 땅으로 이사 가자. 이민 가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어. 자기 소견에 따라서 이민 갔고, 그래서 나중에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돼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그런 이유조차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냉정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나는 그 가운데서도 절대 그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고통스러움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부정한 적도 없어요. 왜일까요? 이 한나가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그 고통을 주신 분이 앞에서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한나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게,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나의 삶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억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의 삶을 주목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돼? 왜 나는 이렇게 꼬이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나의 그 관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한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나가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한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분인나의 역할을 막 하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고통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고 판단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분인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 분인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 혼돈의 대한민국 완전히 나눠졌잖아요. 막 딱 그냥 반으로 나눠진 느낌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나라의 하나됨, 이거잖아요. 하나됨인데 자꾸 이 악한 영들은, 분열의 영들은 자꾸 말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나눠서 서로 적대시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다 우리 형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같은 다 뭐냐면 민족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한나의 그 고통을 놓고 자꾸 막 이렇게 격노하게 만드는 이런 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약 내 주변에 고통받는 누가 있다면, 또는 내가 아는 누가 고통을 받는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분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있겠구나. 저분을 통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건강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분을 보여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도우라는 뜻이구나. 이겁니다. 도우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한 비밀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그를 판단하고 그를 우리가 가르치려기보다는 내가 그를 도우라는 그런 선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남편의 호의에도, 그리고 또 분인나의 투기에도 이 한나는 전혀 좌우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 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 고통을 진짜 극복할 수 있나요? 진짜 이 고통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나요? 라고 만약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 고통의 문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한나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한나의 이 고통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의 세 가지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한나는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좋은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의 고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고통의 상황에서 그가 뭐 이유를 대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압니까? 좋은 예배자였어요. 좋은 예배자라는 것은 그 생각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3절에서 한나가 남편과 함께 매년 성전에 있는 실로를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또 7절에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성전에. 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아침 일찍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쉽게 제 언어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3절에 보면 남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함께 남편과 예배를 드렸다. 또 7절에는 또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혼자 갔거든요. 혼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렸다. 또 19절에 보면 아침 일찍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고 했거든요.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하고 같이 있어도 실로에 가서 예배하고 남편 없이 혼자 있어도 또 예배당에 들어서 예배하고 새벽에도 또 예배하고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배자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가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서를 보았잖아요. 사사기의 그 배경 속에서 룻기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 그 사사기의 끝자락에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나오미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한나나 같은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뭐냐면 전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재판장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재판관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도 되고 싶고 재판관도 되고 싶고 그리고 뭐냐면 선지자도 되고 싶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을 가장 중시하게 여기던 시대가 사사시대고 그 사사시대에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한나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조명하고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사사시대의 그 특성을 살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민 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여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을 놓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배경입니다. 사사시대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영적 어둠의 시대잖아요. 영적 암흑기잖아요. 근데 영적 암흑기에 한나라는 이 여인은 그 영적 암흑기에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남편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나는 새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그 영적 암흑기의 사사시대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지금 한나의 삶인 거예요. 그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가진 이런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는 한나처럼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고 예배 중심으로 향해 있는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예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은혜로운 가사가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이 찬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이렇게 하면 진짜 교회는 교회답게,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주고 있는가?
본인이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참된 그런 교회, 어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애쓰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말씀을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찬양의 가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 가사의 삶을 살아드리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살아드리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이 영적인 친밀함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평스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1대1로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까지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을 때 이 참된 예배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남편의 위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나가요, 그 분인나에 그를 격분시키는 그런 그 말을, 그 험한 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입에 거친 말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참된 예배자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예배가 저는 꼭 부활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와 고난, 고통스러운 일들이 진짜 참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받고 이런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고통을 기도로 풀어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본문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랬거든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에서 이 한나가 이 표현을 쓴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겁니다. 또 이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한나의 기도 스타일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나가 좋은 기도자였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의 기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하잖아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나의 기도 습관을 볼까요? 본문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그랬거든요. 지금 이 말은 지금 한나의 기도 스타일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이 기도의 습관이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기도하는 시간에 입을 주목했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그 기도가 내가 진짜 어떤 절박한 문제나 어떤 위기 앞에서 진짜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이게 짧은 분들은 절대 이 습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입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의 그 영적인 수준이 지금 저분이 아무래도 지금 알코올의 힘에 의해 가지고 약간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입으로 이렇게 오물오물하면서 들릴 듯 맞듯한 이런 어떤 신음소리, 이런 이 소리가 이 한나 입장에서는 어떤 기도이냐면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입이 오물오물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지금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보였다는 겁니다. 아픔을 열어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어보인다, 아픔을 열어보인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습관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중얼중얼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깊은 기도도 중요하고 뜨거운 기도도 중요하고 열정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 삶이 기도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행할 때나 또는 운동할 때나 운전할 때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계속 중얼거려야 돼요.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나의 이 기도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힘든데 지금 제가 제대로 기도하는 게 맞나요? 질문할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적인 말로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이런 이렇게 중얼거리는 이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배짱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예화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니까 목사들은 아무래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3번 했죠.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야죠. 또 이 설교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이 사실은 써야 될 이 용어들이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릿속에 어떤 설교의 내용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이걸 글로 옮기는데 더 힘들어져요. 다 잊어먹거든요. 나중에 글로 딱 옮겨서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이 엉망으로 막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배짱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설교 이게 준비가 정말 잘못되었네. 근데 잘못되었는데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책임져 주시고 제 언어를 붙들어 주시고 뭔가 하나 포인트를 딱 주세요. 영감 하나 딱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로 갖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더 은혜가 되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것보다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보니까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를 많이 해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배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영적 배짱이라는 것은 내가 좀 준비가 좀 부족하고 안 되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통해서 열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열어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내 마음을 열어 보이면 보일수록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열어 보이면 열어 보일 수 있는 만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미 한나를 주목하셨잖아요. 그의 삶을 조명하셨잖아요. 그를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 인생이라면 이미 나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보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저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슬픔이 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 이야기할 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듣고 대답하죠. 또 인격적인 대화가 되면 서로 존중해 주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를 존중한 자는 내가 존중해 주고 그 기도처럼 인격적인 이런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을 받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이런 전인적 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솔직하게 가감없이 나의 이 어려운 형편들을 고통들을 풀어낼 때 하나님은 이걸 기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토하고 아픔을 토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영적으로 혼탁할수록 서로 이렇게 막 국론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분열되고 마치 이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대립 막 이런 구도 속에서 진짜 회복을 원하신다면 가정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교회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나라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계속 중얼거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왜 저 사람 저렇게 중얼거리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정답이 되어서 그것이 은혜로 여겨져서 한나의 인생을 복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쿰신앙입니다. 쿰신앙.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9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거든요. 저는 이 일어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나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쿰인데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운동이 아닌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이야기할 때 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워있다가 뭐 씻기 위해서 또는 식사하기 위해서 또는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행동.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술가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존재를 그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된 내가 이렇게 내가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낙심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고통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일어나야지. 내가 침체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기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떤 여론 때문에 기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야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이 결단. 저는 이게 믿음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고통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 이런 이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있을 거야. 저분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흘러갈 거야. 이거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저는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제 우리 밤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저녁 기도 때 가서 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저한테 밤에 기도를 받았는데 23명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분은 착하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착한 분이잖아요. 권사님도 착한 분이시잖아요. 집사님도 착한 분이잖아요. 애들도 착한 분이잖아요. 도대체 저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왜 저분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다 착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고통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고난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목사의 기도에 결단하고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러 딱 나올 때 그때 탁 어떤 사인들이 막 오는데 아, 굉장히 어떤 뜨거움을 막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목요일날 저녁에 또 한 번 더 해드렸잖아요. 또 금요일날 또 청년들한테 가서 또 해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거의 안수기도를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10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힘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힘이 안 들고 오히려 힘이 나고 또 이렇게 기도한 분들을 계속 축복할 때 아,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교회에 한편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착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렇게 착한 분들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한나의 고통을 아시고 그 한나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영광교회 아프신 분들 또는 약하신 분들 또는 질병을 고생하고 여러 어려움으로 고생당하신 분들 그분들의 그 아픔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나가 그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재능들을 뽐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한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어떤 이해냐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한나가 이해한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라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묶으면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묶으면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은 예전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 현대는 이런 기도를 안 들어요.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많이 잘 적으신데 이 기도는 안 들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기도인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와서 기도할 때 항상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강조한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 이 네 가지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며, 죽이시고 살리시는 이 생사, 그리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화도 주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 이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해한 하나님은 바로 이거예요. 아, 나를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서울에 내려가게 해도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서울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초라해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여기에 주저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이런 이 침체와 이런 고통의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지. 이게 뭐냐면 쿰신앙이에요. 한나가 이 쿰신앙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한 대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며 선지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쿰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떤 고통과 이 어떤 낙심이 여러분을 다운시킵니까? 그래서 주저앉고 싶나요? 내려놓고 싶나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럴수록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은요, 내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지를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해. 내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치쳐서라도 나를 정신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미리 깨닫고 내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복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쿵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런 이 혼돈의 이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판단하는 누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분도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모든 고통과 침체, 낙심, 문제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